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임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자꾸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그 신앙적인 모습은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여기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요,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활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부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과 그 나눔은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도 기념이 되고요, 기억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잠시 잠을 주무시다가 다시 깨어났어요. 며칠 동안 잠을 주무셨냐면 3일 동안 잠을 주무시다가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잠을 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이 부활은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아멘.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요, 잠시 잠깐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요, 육체적인 죽음은요, 잠깐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든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잠자는 자를 헬라로는 케코이 메메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잠자는 자에서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예수님도 고백해 줄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육체도 이제는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많은 죽음을 보고 잠잔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의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집을 가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은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죽었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 주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네. 우리의 육체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가 깨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부활이라 할 수 없겠지만은 다시 죽은 자의 몸속에 영혼이 다시 들어가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생이라고 하죠. 다시 살아난다. 근데 회생은 부활하고 다릅니다. 회생은요, 어느 순간에 다시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면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잠은 어느 때 완전히 깨어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라고 다시 선포하실 때,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중에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는 것보다는요, 병들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제발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않습니다. 조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곳에 가려고 했더니 다시 기별이 옵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라는 말을 할 때 이하에 생각했을 거예요.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돼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을 막아놔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미 몸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고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의 육체는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은 그 냄새나는 육체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육체가 다시 회생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육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복음의 신앙대로 늘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못 박혀 들어와 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던 몸과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스데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막 전도를 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전도를 할 것인가 라는 걱정도 고민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잔다라는 말은 잠시 우리의 모든 기능들, 정신적인 기능들이 정지하고요,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는요, 아주 잠시잠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지금 생명과 육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또한 자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열매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파르케입니다. 첫 수확을 드리다, 첫 열매를 바치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장자가 나옵니다. 마다들이 나오고요, 처음 난 것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장자가 태어나면요, 그 장자는 누구의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 가정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족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축복권이 다 누구한테 흘러가냐면요, 장자를 통해서 쭉 흘러갑니다. 장자가 그 축복권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는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도, 처음 이것을 열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소원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첫 열매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봉급을 타면 이게 첫 열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 전에 갖다 드리는 분.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소출을 할 때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그런 마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끊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첫 열매는요, 어떤 것의 첫 열매냐? 죽은 육체가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주신 일은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세 번째요,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제는 죽지 아니하는 아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의 의미는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과 육, 썩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혈과 육, 이 몸뚱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요, 이 몸들이 어떻게 변하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당신네들이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신령한 몸으로 새로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육체는 썩어져서 없어지지만 이제는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이고 또한 기대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이전 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요, 새로운 모습,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것은요,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세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을까. 부활은요, 새 것으로 싹 바뀌는 것이에요. 몸도 바뀌지만 우리 마음도 바뀌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 것으로 싹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부활의 의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고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은요, 기쁜 것이고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멸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요, 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생명으로 갈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아주 큰 기쁨이고요, 큰 은혜이고요, 또한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있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며 잠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슬퍼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나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을 두고요,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고 슬프기는 합니다. 네, 슬퍼할 때는 슬퍼하시고요, 다시 만날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그 슬픔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가 잠시 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요, 우리의 육체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주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자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쉴 수 있고, 또한 다시 예수님이 선포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부활의 말씀 가운데 잤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